네, 오늘 시편, 우리 함께 읽은 시편 46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금요 블레싱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청년부들도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금요일부터 많이 참석하셔서 청함기도회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 이 시편 46편은 우리가 사실 방금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46편을 다 읽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46편에 표제가 있는데요. 이 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이 표제가 46편의 1절에 속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표제는 46편의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6편을 읽을 때 이 표제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표제는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를 알려주고 또한 이 시편이 어떤 방식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 시편 46편의 중요한 해석의 키가 됩니다. 이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이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고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자손들, 후손들이라는 의미이고 그들이 작사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라라는 사람이 누구며 또 고라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 시편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였고 불렸는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46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을 이해하는 중요한 표지판이 되는 이 표제를 먼저 살피고자 합니다. 고라는 누구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어설프게라도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신약은 아니고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모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자기들만의 파당을 만들고 반기를 들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고 반역하려 했던 사람이 이 고라였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그 결과 이 말씀에 나온 대로 고라와 그를 따라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라지는 땅에 먹혀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물건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갈라지는 땅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고라의 자손이 끊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두십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두셔요. 우리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고라의 아들들, 즉 고라의 자손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비록 고라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을 남겨두심으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고라의 죄악이 고라의 자손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오히려 고라의 자손은 자신의 조상인 고라의 악한 모습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이 존재할 수 있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과 이어지는 또 고라 자손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바로 역대하 20장의 기록입니다. 역대하 20장. 이 민수기의 기록이, 방금 살펴봤던 기록이 광야에서 고라의 반역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면, 역대하 20장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고라 자손이 전쟁 중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역대하 20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린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중 이방 나라였던 아람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다른 전쟁들과는 달리 매우 독특한 점은 남유다의 군대가 활시위 한번 당기지 않고 칼 한번 뽑지 않고 승리하게 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쥐어준 승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것도 부대의 대열의 맨 앞에서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진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그 군 부대 맨 앞에 진열되어서 거기에 서서 찬송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 부대 대열을 정비할 때 찬송하는 사람들을 적진과 가장 가까운 맨 앞에 세웠어요.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방법이야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싸우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라 자손은 이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람 군대와 적들을 모두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놀라운 기록을 역대하 20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고라 자손은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맨 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소리 높여 찬송할 때에 눈앞의 적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병들에게 진멸당하며 서로 싸워서 스스로 진멸하고 있는 것을 고라 자손들이 부대의 맨 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직접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말씀인 이 시편 46편을 지은 고라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라 자손은 그들의 조상인 고라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시고 남겨두시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러 쳐들어오는 이방 나라 아람 군대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6편이 바로 이러한 고라 자손에 지은 시이고 노래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단지 하나의 창작물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한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와 역대하에 기록된 고라 자손에 대한 말씀들과 더불어 오늘 이 시편을 함께 봄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라 자손들이 작사한 이 시편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6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직접 싸우시는 전쟁을 눈앞에서 목격한 자들이기에 이들은 어떠한 기상천외한 일들이 닥쳐와도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쟁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한 이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고라 자손의 찬양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며 결국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당면한 문제로부터의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의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의 지대가 높아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가장 견고한 곳입니다. 이 시편은 지금 구약의 배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찬송하며 흠모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개념, 이 구약적인 개념은 그 구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영육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우리 삶에 닥쳐오는 두려움과 위기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편 46편의 마지막 찬송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역대하 20장에서 남유다와 아람 군대와의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듯합니다. 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은 오직 여호와의 행적이었죠. 남유다 군대는 고라 자손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찬양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숨겨두신 복병을 일으키셔서 아람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적군 앞에서 당장에 죽을 위기에 처한 남유다는 불만과 불평이나 두려움을 토로한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오늘 찬송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행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어렵고 두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행적을 나타내십니다. 그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고 땅 끝까지 전쟁을 멈추게 하셨으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랐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셨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7절과 11절이었죠. 이 반복되는 7절과 11절의 의미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 7절과 11절은 노래의 후렴구와 같이 반복되는 구절로서 노래 전체의 느낌과 감정을 가장 절실하게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을 때도 반복해서 후렴을 계속 부르죠. 그 부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반복되는 구절은 이 시편의 느낌과 감정을 더욱 절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구절이에요. 이 반복되는 후렴 구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이 만군이라는 말은 수많은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즉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다스리신다는 말도 됩니다. 전쟁의 성패를 주관하시고 전쟁의 존패까지도 그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전쟁 전에 이미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청년부 모두가 닥쳐오는 전쟁과 같은 문제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에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이지만 그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찬송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여호와의 행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싸우시는 분은 남유다의 군인들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군대의 칼과 창과 수레를 빌어 싸우신 것이 아니요, 스스로 기적과 같은 방법을 보이시며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은 오히려 아람 군대에게 기상천외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적은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며 하나님만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그의 구원에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단연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순종하신 위대한 구원의 행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닥쳐오는 천재지변과 같은 기상천외한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두려움에 잠식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여 이것저것에 손을 뻗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에게 직면되는 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불렀던 노래처럼, 그리고 고라 자손의 노래를 따라 하나님을 찬송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전중앙교회에 보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에 주셨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회복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제1 존재 이유이다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붙잡고 매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폭풍과 같은 문제 앞에서 취해야 할 마음과 자세는 다른 무엇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며 그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예배를 회복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